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자녀됨의 영광, 교회됨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자녀됨의 영광, 교회됨의 영광을 전하는 특별한 책무를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복음인 줄 압니다. 예수 믿고는 그냥 조건절이고요. 복 받자, 이게 이제 주절이 되어서 복 받으면,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복 많이 받으면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 역사상 쭉 내려온 기복이 그것도 가장 대놓고 깨놓고 이렇게 뭐랄까요? 더 그 강렬하게 된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될 정도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앞에 쭉 나온 대로 자녀됨이, 우리에게 자녀됨이라는 이 축복을 주시고 주님을 흠없고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인지, 또 교회됨의 영광, 여러분 모두 다 갈라져 있습니다. 절대 한 사람도, 아니 심지어 자기와도 통일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근래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진짜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느낍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미지가 괜찮고 또 잘생기기도 했고 저런 사람이 그럴까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절대 통일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요, 나와 남의 경계, 아니 민족과 민족의 경계, 사상과 사상의 경계, 빈부의 경계, 피부 색깔의 경계를 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비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비전, 이 복음, 이 영광,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해해왔는데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자녀됨도 교회됨도 인간이 노력하면 되자는 게 아닙니다. 뭔가 공부하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고요. 성령의 능력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상태로 있는 데서 뭔가 공부 열심히 하듯이
뭔가 신들리듯이 뭐 해가지고 한 개 팍 기능을 장착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동의어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영이 된 상태라야지 성령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아실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된다는 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룬다는 게요. 공산주의는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데올로기로 불가능합니다.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것은 이제 이 직분이 주어진 게 그래도 어쨌거나 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누구에게 줄까 쭉 보다가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 머리도 괜찮고 인격도 괜찮고 열정도 있고 외모도 되고 또 보니까 스펙도, 이 바울은 스펙도 사실 괜찮잖아요. 스펙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사람이 헌신할 때 뒤에서 밀어줄 이렇게 그 인간관계도 괜찮고 얘면 괜찮겠다 해서 자기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현재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투자 차원에서 심어주고 나면 많이 거둘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한테 미래에 되돌려 받을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가 여기 이제 주제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인데요. 일꾼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는 지금 이 직분을 맡고 나서요, 정말 선한 열심을 다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꾼 되어진 것이 이 선한 열매를 맺을 줄 알고 이 선한 열심을 가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예측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내가 이 정도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실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었지, 투자 잘했지, 나니까 이런 여러분 사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절대로 내 공로가 하나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세가 없이는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이, 이제, 자격을 갖췄다는 생각이 교만이고요. 교만은 반드시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권력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당연히 뭔가 내 권력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요, 이 정력에 대한 욕망과 떨어질 수가 없고요. 금력에 대한 욕망 역시 여러분들 이 정력에 대한 욕망과 뗄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당연히 이 정도 권리는 누릴 수 있어, 이 정도 부는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 반드시 무언가 정력, 그러니까 무슨 이 정력은 음력도 될 수 있고요. 단지 음력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력, 그러니까 내 뜻, 내가 나는 이게 여러분 합리화되는 것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와 회개가 아니라 진짜 원망과 불평이 또 숨은 부끄러운 일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꿈,
교회의 힘, 교회의 찬송.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이게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 월요일 날 책 제목 한 개 말씀드렸는데, 좌행참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먼저 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간의 첫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좌행, 안고 나서 누리고 나서 행하는 것이지, 내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출발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행해야지. 아니요, 행하기 전에 누리는 겁니다. 누리고 나서 너무 주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요, 사실은요, 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위치가 사단 아래가 아니라, 그래야지만 사단 머리 위에 서서 사단을 밟고 죄를 밟고 이길 수 있다. 이게 신자의 삶의 순서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는요, 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8절 9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도 계속 기억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상상력이 생겨서 계속 상상하게 되는 거 필요한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기억력이 필요한 것은 개구리 올척이적 시절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괜찮은 죄인으로 둔갑하고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꾸 둔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출발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는 표현에,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요, 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자기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포행자였다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는 데는 근거가 있는데요, 천국 가는 데는 근거가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데, 은혜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신 목적도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유대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명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잊지 않아야 되고요. 은혜를 주신 이유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헌신에 결부시키지 마시고 감사에 결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주어진 것은요, 나를 이렇게 써먹으려고 이게 아니라 나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은혜인데요. 어쨌든 이 소명도 그는 철저하게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인데요, 다 비밀의 경륜은 교회로, 기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언제 한 번이 피부색이 통일이 되었습니까? 빈부가 통일이 되었습니까? 남녀가 통일이 되었습니까? 언제 한번 여러분들 민족과 민족이 통일이 되었으며, 여러분 사상과 사상이 통일이 되었으며,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이 복음은요, 과거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의 평화라고 해서 로마가 거의 세계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배하고 있는 안에서는 어느 정도 로마가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 그 통제가 되고 어느 정도 뭔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권위에만 로마의 그 권위에만 도전하지 않으며 웬만하면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과거 어떤 지배 국가보다 꽤 그냥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허상이잖아요. 절대 하나 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제일 처음에는 로마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었고 했겠지만 그는 실제를 보고 나서는 진짜 통일이 아닌 것도 알았고 근데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 진짜 평화가 진짜 하나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 복음에 자기 전부를 드리고 이 소명을 위하여서 그가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 이제 10절부터 11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여러분,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단지 우리 개인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모두가 완전한 평화,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우리를 통일시키고 옆으로 사람과 사람을 통일시키는 이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임한 복음의 능력은 사실은 특별한 능력입니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왕조 국가였고요. 왕조도 허접한 무슨 털모자 쓰고 이렇게 원시인인데 나름 추장 같은 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의 왕조 문화는 한국의 계급 문화는요 아주 잘 갖추어져 있었고요. 또 이것을 지지해주는 유교라는 사상은요, 우리 한국이 발전시킨 유교라는 사상은 전 세계의 학문 중에서 가장 잘 갖춰진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이나 이황의 사상 같은 것은요, 사실은 계급 사회에 대한 지지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그래서 정말 이것에 대한 질서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입니다. 일제라는 압제에 의해서 이게 무너진 거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요 사실은 그러면 전부 다 왕정복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독립운동이라는 것도 왕정복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것에는요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잘 알려진 일화인데요, 왕족 중에서 그 왕의 동생인가 왕의 조카인가 이분이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력거를 끄는 이제 말하자면 몸종도, 그러니까 종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다니는 교회, 그 사람들 둘이 같이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같이 다니는 교회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 왕족이, 그러니까 왕의 조카가 장로가 아니고 이게 장로 투표에 떨어졌던가 이랬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하게 장로님으로 우대하고 교회 어른으로 이렇게 자기의 영적 지도자로 우대하고 이랬던 것이 한국교회의 출발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 한국교회 초기에 진짜 역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정말 신분이 철폐되어질 수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3.1 운동에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표현해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은요,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는 물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은 이제 천사의 계급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것은 또 이제 악한 그 영들의 계급 계층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영들, 선한 영들이든 악한 영들이든 이 교회를 딱 보는 순간 전부 다 허걱하면서, 좋은 천사들은 좋은 의미에서 쇼크를 받고, 나쁜 천사, 이 악령들은 이게 나쁜 의미에서 쇼크를 받아서 완전히 그냥 멘붕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고,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신의 한 수, 어떻게 이런 수를 쓸 수가 있어, 이러면서 완전 쇼크를 받고 멘붕에 빠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비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계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하나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 교회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교회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스스로 교회는 이런 거야,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사실은요, 내가 가진 생각으로 교회를 확 축소시켜 놓고, 그래 놓고 여러분들 또 이 교회에 약속되어진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폄훼하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게하시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의 영광, 교회의 꿈을, 교회의 힘을, 교회의 찬송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교독하도록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우리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 비전을 향해서, 이 비전 예수 그리스도 안 외에서 이 비전을 꿈꾸면 이것은 진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고요, 이것은 더 많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는 이 약속을 향해서, 이 자녀됨, 이 교회됨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비전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확실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담대함과 확신이 환난 때문에 꺾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환난이 있고 신앙생활에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환난이 있는 이유는요, 자녀됨의 영광은 허상이구나, 교회됨의 꿈은 그냥 일장 춘몽이구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녀됨의 영광, 교회됨의 영광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자녀됨의 영광, 교회됨의 영광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만큼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됨의 영광, 교회됨의 영광 잘 믿지 않지만 조금 믿음이 생겨서 딱 가도 환란이 툭 다가오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자꾸 위축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건 너희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물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이, 용서에 대한 대가 지불과 상속에 대한 대가 지불이 부족해서 우리가 고난 받으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런데요, 왜 고난을 받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진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참여하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녀됨의 영광, 교회됨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받는 것을 감수하느냐는 어느 정도까지 교회됨의 영광과 자녀됨의 영광을 진짜로 귀하게 여기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귀한 거는 귀한 것 주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또 귀한 것을 귀한 것 주고 받아야지만 귀한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영광스러운 복음, 진짜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온 인류를 하나 되어지게 하는,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로부터 가장 먼 사람까지 정말 하나 되어지게 하는, 모든 담을 허물게 하는 이 교회됨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의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고 나의 판단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교회됨의 영광을, 자녀됨의 영광을 온 공동체 가운데, 또 이 공동체에 주신 비전대로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영광에 넉넉히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고난 앞에서 낙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더 기뻐하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녀됨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며 영광스러운 교회됨을 향하여서 오늘도 꿈꾸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